이렇게 함께 읽은 열왕기하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서 4장에는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이 땅에 되어버렸고요. 또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모습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엘리사가 왕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는 그런 도움을 주었고요. 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만 이런 능력을 보고도 이런 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때 이런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런 불신앙하는 시대,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본문에는요, 4가지 기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거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선지자의 제자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장소는 정확하게 어디서 일어났다는 장소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이 선지자의 이 제자의 아내가 갑자기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남편이 그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을 했었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남편이 그만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된다고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간 것이죠. 그러니까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정이 돈을 빌려서 학비도 내기도 하고 또 가정을 꾸려 나갔었는데 그만 남편이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문제는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율법에 보면 남편이 기업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가장이 기업을 책임지지 못할 경우가 되어지면 가까운 친족들이 그 기업을 물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고 있다면 가까운 친족들이 그 가정의 기업과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돈을 빌려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7년째가 되어도 갚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면제늘이 되죠. 7년째가 되면 면제늘이 되어지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빌려준 채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요, 이 과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된 거죠.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 버린 것이죠. 그만큼 그런 시대가 지금 악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난한 여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돈 있는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로 헌신을 했을 것이고요. 아내도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시대에,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 가정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답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 중에서도, 가난한 것 중에서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먼저 물어보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은요, 기름 한 병 외,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거기 2절 끝에 보시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 한 그릇만 남아있다고 말을 하게 되죠. 여기 나오는 이 기름 한 그릇,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름 한 병. 사실 이 기름 한 그릇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작은 항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기름은요, 음식에 사용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향유로 사용하는 기름, 머리에 붓는다든지 몸에 바르는 그런 향유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겨우 아껴서 남겨놓은 그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 때 쓰는 기름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는 그런 기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3절을 잘 보시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네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기 시작해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가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좀 빌려오너라. 근데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많이 빌려오라는 뜻이죠. 이런 많이 빌려오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으로 가져와라. 큰 믿음으로 준비해서 가져와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 부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빌려온 이 그릇과 이 항아리에 가장 귀한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 그릇마다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병 남은 그 기름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세포가 분열하듯이 기름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그것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온 만큼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이제 팔아서 빚을 탕감을 하고 또 그 남은 것은 생활하도록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살 길이 막막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름 부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가정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아도, 굳이 남의 것을 막 억지로 빼앗아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남들 거 좀 이렇게 잠깐 뺏어오면 안 되나? 훔치기도 하고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니까 굳이 훔치고 빼앗고 내게 쌓아놓지 않아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드렸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채워주셨다. 여러분, 작은 기름 한 병이잖아요. 네게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남았다 그러는데 이 작은 것 하나 하나님께 헌신한 거잖아요. 내놓았더니,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헌신하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는 적어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목동이었고 또 나중에 장성한 뒤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이제 광야를 헤매 다녔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는요, 부족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이렇게 있었지만 그 원수 앞에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신 거죠. 그리고 내 머리 기름을 부으셨는데 내 잔이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쌓아놓고 사는 건 아닌데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요, 또 이길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여러분, 나도 힘들어지지만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빨리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헌신하면요,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 이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8절을 보시면요, 8절부터 37절까지 좀 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수넴에 있는 한 여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부잣집의 한 귀인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8절에 보시면요, 이 수넴에 있는 한 여자는 굉장히 귀한 여인이라, 귀한 여인이란 말은 그러니까 부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였지만 그 시대가 악한 시대잖아요.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는 지극히 가난한 과부의 집안이었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시대에 부한 사람이었어요. 부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부자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늘 이렇게 보면서 이 선지자를 섬기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사실 갈멜산에 거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이 여인, 수넴에 있는 여인 집 앞을 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갔다가 또 갈멜산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늘 이렇게 수넴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지켜보다가 좀 이 엘리사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부자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집을 한 칸 이렇게 지어서 마련해서 가구도 좀 갖다 놓고 책상이나 침상이나 이게 등잔도 좀 올려놓고 선지자가 이렇게 또 먼 길을 가지 않고 여기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준비하는 그런 곳을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선지자를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남편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요즘에 여러분 집을 한 칸 지어가지고 가구를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썩게 내어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비용을 계산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부자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일인데 부자들은 할 수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넴에서 사는 여인이니까 제가 지도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갈멜산에서 사실은 이제 좀 뒤에 보시면 거기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38절에 보면 길갈에 가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넴에서 갈멜산에서 길갈까지 가는 거리는 꽤 멉니다. 그래서 거기 지도가 보이는데요. 우리 여기 빨간 손으로 기록되는데 갈멜산이 지중해 바닷가에 여기 보이죠? 갈멜산. 여기서 이제 먹잇돌을 지나서 가면 수넴이라는 곳이 여기 속에 수넴. 수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길갈이라는 곳이 밑에 있거든요. 길갈이 여기 있죠? 나중에 길갈이 나올 겁니다. 저기 제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보니까 수넴에 있는 여인이 여기다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 준 거예요. 마련해 주면서 여기서 기거하면서 쉬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사역을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배려를 한 것이죠. 참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엘리사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믿음 있는 여인인 거예요. 여기 세심한 배려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세심한 배려라는 뜻이 뭐냐면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보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종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종을 섬겼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참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사람을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부자니까 부족한 게 없죠. 근데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더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한 여자가 구하지도 않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 수넴 여인은 남편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남편이 늙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이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을 불러가지고 네가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여인은 사실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미 내려놓고 있었던 문제죠.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늙은 나이에 희망이 없었는데 아들을 주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더니 아버지가 일하는 밭에 나가더니 19절에 보시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더니 그 아이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때 수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아들을 주었고 정말 이쁘게 키웠는데 벼랑간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가 늘이 죽어버렸다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요, 아들만 그냥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원망을 했을 겁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늙어서 얻은 아들인데 하면서 분명히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 아이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당황하지도 않고 엘리사에게 쫓아가려고 할 때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요. 평안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평안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장 거기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요. 거기 남편이 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23절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무슨 엘리사에 가느냐 하니까 그 23절 끝에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평안한 일로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그냥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방에다가 이 아이를 올려놓고 침상에 올려놓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거기 28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이를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더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가져갔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더 마음이 급해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요. 먼저 뛰어가서 그 아이의 몸에 지팡이를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팡이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가서 올려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급하게 아마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지팡이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엘리사의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의 하나님 종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엘리사와 함께 아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방에 간 것이죠. 갈멜산에서부터 그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올라가서 그를 위해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죽은 아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결국 드러난 건 뭐냐 하면 여인의 믿음만 드러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생명이 끊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신뢰한 여인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죠. 7번 재채기 하고 깨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라는 뜻이에요. 죽은 아이의 생명이 살아나고 이 죽은 아이를 안고 갔을 때 사람들이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죽은 아이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도로 찾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을 받지만 이 부자라도요, 바른 신앙만 가지게 되어지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요,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나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신 것도 빼앗긴 것도 잃어버린 생명도 되찾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 수넴에 있는 한 믿음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섬길 때 부족하지 않게 되는, 또 내게 주신 걸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주시는 기업 안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38절에서 44절까지는요,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생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들이 훈련받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엘리사가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38절부터 그 땅에 흉년이 왔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왔으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생도들이 많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풀을 캐가지고 죽을 끓여서 그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선지자의 제자들이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이게 무슨 풀인지도 모르고 들에 있는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독이 들었던 거예요. 독초가 들어서 함께 죽을 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요, 들호박을 따서 썰어서 국에 넣었다 이게 되는데, 이 들호박은 야생 포도라 그러기도 하고요, 야생 능쿨 또는 야생 오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뭐 호박처럼 오이처럼 생긴 건데 그냥 야채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썰어서 그냥 국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 들호박을 먹으면요, 심한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나중에 설사를 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들었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죽을 끓인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다가 심한 복통을 일으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런 말 하죠. 거기 40절 중간에 보시면 솥에 이 죽에 죽을 독이 있나이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못 먹고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양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기근의 때라 이 양식을 버리면 다 굶게 생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헌신된 일꾼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이 가루를 그 안에 넣게 하시는데 41절에 보시면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그 안에 넣었는데 해독이 되었다. 독이 없어졌다. 가루를 가져다가 솥에 풀었더니 그 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일꾼들을 위해서 양식을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이렇게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독도 하나님이 해독해 주신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한의학에 이런 독을 해독하는 약이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선지자의 생도들은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42절 이해 보시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그런 이적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2절에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란 도시에서 처음 만든 떡,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헌금을 하게 되죠. 헌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치게 된 것이죠. 여기 처음 만든 떡이란 게 뭐냐면 첫 열매처럼 사실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이런 떡인데 당시에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 레위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것을 바친 겁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서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이렇게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식에 복을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양식이 없을 때 저물어서 양식이 없을 때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어린아이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내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축도하시고 축복기도 하실 때에 거기 모여있는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일 헌신을 통해서 선지자의 생도 100명이 먹고 남게 되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고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에 채우고 내 것에 이렇게 가지고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러면 학개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드릴 곳을 세우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우기 바빴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이 쌓아놓은 것을 불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비어있고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 것을 아무리 쌓아봐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속죄하지도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도 않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을 때 너희들이 쌓은 것 구멍난 전대가 되게 해주겠다 했어요. 심어도 먹지 못하고 내가 가져와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100명이 먹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복을 주시고요. 부족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낸다면요. 그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경제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서 4장에는요.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4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 시대에 알게 했다.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보시면요. 북한과 같이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무도 도울 곳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있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공중의 새를 한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들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보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백성들을 내가 그냥 두겠느냐? 너희일까 보냐? 그런 믿음도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이 땅의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땅에는요, 어차피 죄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네 가지 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꾼이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